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이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들어와서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의 참 빛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빛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접,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신분적인 권위, 엑수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수시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을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의 노력과 조건으로 갚아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바뀌어 버린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그 삶을 경주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두움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한 그 진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를 요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2장부터 20장까지 그 그려진 예수님을 보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침례 요한. 장로교는 이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렇죠? 침례나 세례나 방식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어로 이게 침례라는 게, 세례라는 게 밥티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에 잠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은 덕망 있는 아비야 반열의 가문, 제사장 가문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 그러니까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속화된 그 제사장들처럼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만 했으면은 장래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 보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구자로서의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그의 삶이 바탕이 된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까지 걸었던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온 이스라엘이 침례 요한 열풍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 침사모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침례 요한을 사모하는 모임 뭐 이런 게 막 생겨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당국자들이 이제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조사단을 파견해서 침례 요한의 정체를 추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침례 요한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2025년 군자 하늘비전교회 표어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아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침례 요한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죠. 그렇죠? 딱 잘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아니다에서 여기에서 나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아니다라는 말. 결코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진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고 그가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단박에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자신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선지자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 또 자신이 선지자임을 또한 침례 요한 또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2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답은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고리하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가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선지자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 자신도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침례 요한도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물을 때 야 봐라, 내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면서 막 이 구구절절하게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딱 잘라서 난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의 지금 그의 대답을 통해서 요한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빛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것을 그 이면에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니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십시오.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라기의 예언은 사실 누구의 예언이에요 원래? 그러면 침례 요한의 예언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행한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 요한의 사역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화목하게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참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엘리야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간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불렀던 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삶이라고 가르친 후에 자신도 바로 그 순환과 죽음을 살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주님 자신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딨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는데 그런데 파란색이 뭐래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 똑같이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케 하는 역할을 지칭한 거예요. 좀 더 확대해 보면은 그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전수된 거죠. 그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말라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을 했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으니까 진짜 그런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오매불망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혹시 저 사람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딱 나왔던 겁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보시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한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아유 그래 참 기특하다, 어쩌면 그래 너희들이 말을 이렇게 잘 듣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의 의미도 단지 뭘로 생각했냐고 하면 율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정결 예식적인 쯤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나와서 침례를 받아서 내 노력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도 잘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런 엘리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여전히 나와 나의 행복에만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침례,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표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요한의 침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한 것이고요. 그들은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런 물을 때에 난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거든요. 한번 신명기 18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음에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침례 요한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닌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또 엘리야나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 부르고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빛을 보고 빛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아직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빛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진짜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세계 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도 틀립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빛의 세계의 행위들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질문에 자기가 속한 빛의 세계의 언어로 대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게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꼭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주제부터 내용까지 전혀 일치되는 것이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또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저들도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다 받았는데 말하는 게 왜, 생각하는 게 왜 나와 다르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세계로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이미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한 후에,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후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인 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러시냐고요? 굳이 안 밝혀도 된다는 겁니다. 빛의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할 거, 설사 알아본다고 해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입단속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같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해 주시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속한 자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 대화들이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그곳에서 바보로 살게 될 겁니다. 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보처럼 취급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금조차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둠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빛 밖에서
빛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의 그 삶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나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게 옳은 삶이었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원리인 힘의 원리와 빛의 세상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엑수시아예요. 권세, 주님 주신 권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질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엑수시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택한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괜히 이 교회 와서 내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도 이제는 여러분 절망이나 자포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빛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전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